오늘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오는 성탄절을 단순히 어떠한 기념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 명동에 나갔더니 그야말로 전부 성탄 추리를 해놨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알고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행사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그런데 미국의 그 크루스웨이 출판사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전설이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리기 위한 10가지를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간략히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동정녀 탄생이다. 그 다음에 성육신하셨다. 즉 또 거듭나게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한 10가지를 크루스웨이 출판사에서 이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4,000년 하여튼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전쟁을 하면서도 기다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렸고 또 어려움 있을 때도 언제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옵니다. 구약은 뭐 말 그대로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걸 줄여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약속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메시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내라. 요게 구약을 압축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비유로도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성탄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날인데도 또 세계 이방 민족에도 생명의 길이 열린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시아 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구원의 길이 열린 복음의 시대, 즉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거다.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삼위일체자,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동일한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에 쌓인 지구를 감싸고 생명을 잉태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불러 꿈에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임신을 한 마리아도 놀랐겠지만 난 더 놀란 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는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동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정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데려왔을 때도 예수님 땅에 있었잖아요. 뭐 정확한 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남자 어디 갔느냐 이거 썼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없는 애들이 쳐라. 그 씨앗을 뿌린 놈도 데려와야 되거든. 당시 유대법에. 자, 어쨌든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이러한데 불구하고 요셉이가 고민이 적었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성경 어떻게 천녀가 애를 놓느냐고 그랬대요. 근데 구봉서 씨가 연예인교회 장로였거든요. 야 이놈아, 아니 남편 되는 요셉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오래 깊은 조크할 수도 유머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요셉을 믿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 우리는 못 믿죠. 요셉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봉서 얘기를 남편 요셉은 믿고 보호해주고 했는데 아니 네가 왜 못 믿느냐. 그 구봉서 장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현몽하여 천사장 가벌을 통해 가지고 현몽을 해서 다윗의 자손.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계속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나리라고 계속 옛 언약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거기서 바로 다윗의 자손 이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겠어요?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돌로 받아 죽었으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섭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하고 이름까지 적용.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 이름으로 믿어. 그리고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뭐냐면 곧 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 나라는 게. 나라는 포장된 거예요. 김기배라는 게. 김기배라는 뭐냐? 김기배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에서 구원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막 빼놓고 뭐 이럴 때 막 하나님과 뭐 모세가 대화를 했지만은 모세도 떨기나무 불빛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제 형상을 본 거 아니라 하도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내준 게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보라. 우리 눈에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으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도 말 구유에서 놀 때.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적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사야 7장 14절에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쟁과 인타여 드러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보여주신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은 거죠. 만약에 사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구약의 약속이 허사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뭐 엘리야나 저런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유대교는 아직까지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그 SBS 특집 예수님의 그 흔적,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같이 가서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그 난 장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골고다 예수님이 사이에 가신 그 나사렛 뭐 이런 쪽에 쭉 다니면서 보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명성은, 그 흔적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저는 아직 기회가 없어가지고 성지순례를 못했는데 이제 꿈이, 우리 와이프랑 손잡고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은 저나 와이프의 믿음이 더 가서 맨으로 보고 하면 성장할 것 같아요. 꿈을 꾸면 또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약속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그 실현은 현실로 나타내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대화를, 커피를 나누면서 성덕주 집사님이 우간다에서 이제 사역하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현수 장로님, 이 교회의 건물을 주신 이현수 장로님, 돈도 많으신 분인데 뭐가 하시면서 사는 데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막 하겠습니다. 전 재산 뭐 80억인가 얼마나 갖다가 그 나라에 갖다 주고 하겠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선배들도 잘 살 수 있는데, 저 협착적 교회가 고생하면서 들어가서 왜 사람들 위해서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돈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노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남도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낳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해서 낳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이만희도 그렇고 뭐 전부 제가 다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가 또 나타나요. 참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은 머리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부봉서 장로의 말처럼 남편이 믿는데 너희들이 못 믿어. 왜?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 우리 지금 김승환 선교사님 이 설교를 듣고 계실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강 선교사님이 가는 데마다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하면은 한 200개 교회가 된대요. 김성강 목사가 직접 개척하는 것도 있고 제자들이 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일에 다 돌아도 50주일이 4년 돌아야지 다 돌잖아요. 그래도 못 가는 데 많아요. 뭐 쥐 먹는 부족 이런 데는 며칠을 뭐 이렇게 걸려서 간대요. 하면은 이 유명한 의사 원장님이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오셨다고 그런 같이 모여. 그때 우리 비디오 한번 봤잖아요. 그 예배를 가지고 안수를 하는. 그러면 막 귀신들이나 간질병이나 분들. 그래서 김선아 선생님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는 환자들이 와 있으면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기도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면 결론은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쪽에서 간증한 적 있잖아요. 김성관 선교사가 이 자리에서 그 개인의 믿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 이런 일이 봐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왜 없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여러분, 전의 몸으로 인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낮아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가 생판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내 곁에 나를 위해 찾아왔더라도 나와 그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그것은 별로 기쁘지 않은 소리고 별로 의미가 없는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와 밖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그 사람들은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냥 장사하는 날, 문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인 거예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이러한 주님의 나심이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바로 주님이 막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최대한의 겸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오늘 시간이 돼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라고 리크레이션. 그것은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 자란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짐승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도 첫사람도 어른이었습니다. 어린이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성경상으로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처녀의 뱃속에서 아기로 나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인 예수를 해서 여기 있다. 어느 날 이만희 같이 내가 하나님 이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아기로 오게 하신 것은 사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기 위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참 이뻐요. 그래서 저도 요즘 보면 애들이 더 이쁜 거예요. 우리 백규 집사님 손녀딸 보면 이쁘죠. 나도 그래서 늙었구나. 손주 볼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도 아기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피합니까? 아기가 싸우려고 듭니까? 아기는 다 누구든지 안 하면 빵긋빵긋 웃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예수님은 가장 세상에 평화를 주기 오시되 겸손한 주로 오시다. 말구에서 아기의 모습을 보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의 첫 설교가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여기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어. 그런 거짓말하는 것들가 죄인이거든. 그러나 성경의 죄는 그러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 일본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현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죄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믿지 않았어. 따먹었어. 그 불신의 죄가 1번죄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가 1번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 모르고도 짓는 죄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죄예요. 일반 바깥에 나간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가 돌아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면 죄인 아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부자 필요하고 가난한 자 필요하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권세가 없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배운 자에도 필요하고 못 배운 자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즉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낫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신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함.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배워야 될 자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이웃을 돌보고 찾아보는 사랑의 시천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눈을 떠보면은 아주 우리의 적은 도움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라 말 한마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사인을 준대잖아요. 나를 누가 기억해서 주었으면 좋겠어 하는 걸 자꾸 옆에다 얘기하는데요. 그걸 빨리 알아채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노력만 하면은 못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짠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산에 태어난 이제 그 일산이 고향인데 자기 집에 빌딩도 있고 재산이 엄청 많았대. 근데 자기가 차반이라고 뜬 거야. 단종건설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단종건설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기, 뭐 토목 이런 거 단품목 하는 게 단종건설인데, 그 친구는 페인트를 했대요. 큰 아파트 같은 데 페인트. 그럼 이걸 하고 또 하청 주다 보면은 어떻게 나무 같은데 뒤로 오면은 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빛을 막 이렇게 닦고 하면서 고등학교 동창들, 뭐 주위 친척한테 빛을 엄청 자기가 부부가 나가요.
나가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도 다 흩어졌대요. 자식들은 자식들하고, 아내는 친정 가서 엄마 살면서 엄마 간호하고, 자기 어머니, 자기가 86살 먹은 어머니를 똥 치고 수발하면서 사는데, 요즘에서 자기가 노가다를 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들었어요. 하루 나가면 16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거 14만 5천 원을 가져온대. 그러면 자기가 그 중에서 자기 토고 살 거 빼고 가져온 사람한테 10만 원, 뭐 5만 원씩 갔는데 나눠서. 예? 근데 하는 얘기가 직원이 사업하고 회장님하고 쓸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노가다 하는 게. 그럼 뭐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노가다 중에서 신병이라서 멀티플레이어. 잡지 뭐 남는 사업을 하면 남는 사업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위험하다고 큰 걸 안 시키는데 이제 자기도 영감이라고 60살 넘어가지고 그런데 행복하고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 60 그러면 예예예 사장님 이러면 자기 한대는 거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체 보니까 자기가 사장하고 막 반동현 사장이 뭐 이거 주고 할 때 집 아버지 자기가 그래 자기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아버지 재산 아니면 거의 형님 재산일 건데 아버지가 다 팔아먹었대 자기가 그냥 빌딩 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자기가 낮아지고 끝까지 밑바닥까지 가니까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갈 만 했으니까 차라리 지금 행복하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매일 좀 감동했어. 야 그렇게 나이 들어서 나가서 이 새벽에 추운데 공사판을 나가는구나. 그 정신력이 대단하구나. 10만 원, 5만 원씩 띵서 갔는다는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야 사람이 한번 자체 봐야지.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오시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죽으리라 했더니 죽이지 않았어. 내쫓았어. 내쫓으면서도 그냥 안 내쫓았어요. 이거도 옷을 입혔어. 양가죽이라고 생각이 돼. 왜냐면 계속 양의 피로 그 제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짐승이 희생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희생됐어.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산제물이 됐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2000년 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이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구약성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란 이름은 예수와 또는 요수 이게 히브리어 이름은 헬라식 표현인데 그 뜻이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인을 구하러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필요가 없죠. 의인이라고 느끼는 자 예수가 뭐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깊은 철학이 있고 뜻이 있죠. 그러나 사실 유교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서 그렇지 종교라기보다는 좀 도덕에 가까운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극락을 주고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쪽은 불교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자한테 물었어요. 제자가 선생님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으니까 야 이놈아 살아치도 다 모르는데 무슨 죽어서까지 걱정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도덕이죠. 살 때 부모한테 뭐 하고 있는 도덕적인데 어쨌든 뭐 힌두교나 이런 영혼을 다루는 종교에 있어서 제가 그 KBS의 그 다큐멘터리 보는 오체푸지 그 저기까지 막 절을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그건 뭐냐면 불교는 내가 그렇게 고난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남을 돕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냥 믿기만.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땅만 믿기만. 그런데 문제는 믿은 다음에는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 믿고 생각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짓 하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 같이 가야지 구원의 길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뭐, 믿으면 돼, 그냥. 뭐, 극단적인데,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자기 이제, 아기를 살해한 그 살인범을 봤더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교도상에서 예수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그거는 뭐, 하나의 그런 약간 비틀어서 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뭐, 정당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로,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죄로하는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정년 죽어를 했지만 안 죽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순간 죄의 꼬리를 끊을 수밖에 없지만은, 못 끊지만은 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자예요. 가장 필요한 선물. 여러분, 선물은 제일 기쁠 때 내가 꼭 필요해요. 기쁨이 배가 되죠. 내가 꼭 필요할 때 받은 선물의 기쁨. 우리가 꼭 필요한 선물. 오늘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선물이 예수. 그 선물을 2000년 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냐? 봐라. 내가 이 몸으로 직접 내려가서 볼 테니까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돈을 벌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게 어떤 사학가를, 그렇죠? 건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유명한 의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뭐 교육을 하면 훌륭한 선생을, 힘으로 하면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죄값을 대신 쳐줄 구세주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슬에서 끊어져 자유를 찾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요. 우리 나라에서, 우리 새 지구상에서 계속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전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봉독한 성경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랬고,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감히 여호와를, 야훼를 불러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에서 한 번의 친구로, 선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시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적으로 속으로 들어온 크리스마스,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을 깨닫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